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믿음으로 또 고백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입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기독하겠습니다. 38절에서 50절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 이렇게 되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쭈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50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뜻대로 입니다.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그것도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정확히 알 것은 뭐냐, 이제 그 사건을 두고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났겠죠.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먹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께는 기적이 아니에요. 왜?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그 자리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는 이 일이 기적이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이 표적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 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제 피해서 혼자 산으로 가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는 거죠. 막 찾다가 다른 마을에서 예수님을 찾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제 말을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막 그 얘기는 자기들이 열심히 찾았다라는 얘기죠. 이제 그들의 무리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들이 왜 찾냐? 표적 때문이 아니라 배부르기 때문에 떡을 먹어서 그것 때문에 나를 찾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 말씀을 이제 무리들에게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무리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하신 대답이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지금 뭔가 큰 사건이 일어나고 응답받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그 대답을 하시니까 그 무리들이 또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어야 하는데 당신을 믿도록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 조상들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 표적을 봤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죠.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에서부터 참떡을 주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거야. 실제로 너에게 떡을 준 게 아니라 너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때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붙이세요. 어떤 말씀 붙이셨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근데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해. 내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오늘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니까요. 지금 내가 원하는 걸 다 구한다는 얘기잖아요. 배부를 걸 위해서 그걸 구하는데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하십니다. 바리새인의 문제가 뭐냐?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틀린 것을 구하는 세대.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요구를 합니다. 뭘 요구하냐? 우리에게 표적을, 사인, 그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걸 요구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표적을 누가 구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러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는데요. 바리새인 하니까 우리가 바리새인이 나쁜 짓을 많이 했다. 아니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나쁜 짓을 세리가 많이 했잖아요. 그죠? 로마에 붙어서 가난한 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건 빼앗고 중간에 자기가 갈취하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한 일을 많이 했다, 그 얘기가 아니라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누구냐? 한마디로요, 하나님을 안 믿는 세대를 말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대를 말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거부해요. 복음을 거부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세대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뭐만 구해요? 눈에 보이는 거, 그 표정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응답만을 구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고 거기서 살아났잖아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요나가 겪었던 이 표적이 이게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배에 떨어졌는 풍랑을 만난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요나가 이제 바다에 이제 빠지게 됐는데, 요나가 바다에 빠졌는데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어요. 뱃속에서 3일 동안 살았어요. 그리고 살아나서 나중에 3일 뒤에 그 물고기가 요나를 이제 토해냈잖아요. 지금 요나가 겪었던 이것이 표적입니까? 응답입니까? 질문한 거예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지금 요나가 겪었던 이 표적이, 이 일이 정확하게는 요나가 겪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겪지 않아도 되는 일이에요. 왜 이 일을 겪었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왜 이 일을 겪게 하신 거예요? 믿도록 주신 거예요. 겪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니느웨, 그 아수르의 수도, 거기에 가서 복음 전파하라. 그러면 그들이 믿을 것이다. 믿지 않아요.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고 도망가다가 풍랑 만나고 물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살다가 3일 동안 있다가 뱉어낸 곳이 어디에? 니느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명령 가도록 한 그 땅이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구하는 그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 기적, 왜 주시니까? 믿지 않으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요나를 잘 알죠. 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나를 말씀하시면 뭐라고 하니?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신 사건.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요, 이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 바리새인들은 뭐만 알아요? 자기 배, 자기 자리, 자기 성공만 알아요. 이것만 믿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 가운데 있어요? 로마에 소곡되어 있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큰 문제 가운데 지금 나라가 망한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는, 우리가 말씀 계속 보지만, 현장에는 각종 질병 걸린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허다한데 못 봐요. 왜? 지금 자기는 문제 없거든요. 자기 배는 불러있고 자기는 좋은 자리 차지하고 있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 있고 문제가 와 있는데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아무것도 보지 못해.
무슨 얘기냐? 이 정도로 바리새인들이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니느웨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 더 악한 세대예요. 악하다니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 있고 현장에는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는 문제 없다고, 문제 없다고 하고, 또 문제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게 있는 그 문제 가지고 그거 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악하다는 얘기예요. 니느웨 사람들보다 더 악한 세대, 악하다, 그 말씀하세요. 더 정확하게는요, 영적인 축복가 없는 자가 제대로 볼 수 있습니까? 영적인 축복이 없는 자는요, 구하는 것이요, 틀린 것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영적인 축복을 먼저 받아야 돼요. 성경에는 많은 치유, 기적들이 기록된 이유가 있어요. 우리 보고 그 응답 받으라고, 성경에 이 사람 치유받았으니까 나도 나한테 이런 응답 하나님 주시겠지, 그것을 두고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 3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제 아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기적들, 그것 말고도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께서 이 많은 기적들, 일들을 행하셨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 이름을 믿어서 너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믿지 않고 나에게도 이 응답 달라고, 나에게도 이런 문제 해결해 달라고 다른 것을 구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돈이 많다, 그거 응답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건강하다, 저주예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성공한다, 저주입니다. 오늘 영적인 축복이 오늘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임하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이 없다, 다른 것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축복인데 다른 것 구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많은 일들, 그거 구하거든요. 오늘 영적인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냐? 이 말씀을 만나게 하셨냐? 두 번째인데요,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을 회복하라. 진짜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41절에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지금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 42절 후반절에 보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난 기적, 표적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기적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메시아를 내가 보내겠다 약속 주셨거든요.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모양으로 예언하셨거든요. 그분이 실제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증거가 뭐냐? 강보에 쌓여 구위에 누워있는 아기. 이 아기가 누구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적이요 우리의 응답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시사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은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또 그분은 완전한 승리자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이 분을 믿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때로는 방주로 말씀하셨잖아요. 때로는 어린 양으로, 어린 양의 피로, 제사로, 때로는 노뱀으로 말씀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 주셨대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들 믿음 회복하셔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만유의 상속자, 모든 만물의 상속자요,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고 그 빛이란 말이에요. 본체의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이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표적, 우리의 응답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분이 지금도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사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적이여 우리의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어떤 믿음이 회복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내가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내가 구원을 얻은 게 아니니까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구원이 임했어요. 우리한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나의 상태와 나의 조건과 상관이 없어요. 그 구원이 내게 영원히 임해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하나님이 나한테 오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사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고백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사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누구든지 죄와 사망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저주와 재앙 막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죄와 저주 가운데서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았습니다. 나와 상관없게 만드셨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를 대적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얘기는 뭡니까?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부족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더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되는 그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미 그리스도 안에 구원 속에 완전한 축복이 있음을 아는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구할 게 있어요. 근데 믿는 자가 제대로 구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뭘 믿고 뭘 기도해야 되냐? 믿어야 구할 수 있거든요. 뭘 믿어야 되냐? 만약에 우리가 아버지가 돈이 없다. 구할 수 있겠어요? 못 구하잖아요. 없으니까. 근데 아버지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 보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천군과 천사 믿으셔야 돼요. 믿는 자는 구해요. 안 믿으니까 구하지 않는다니까요. 지금도 일어나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 천군과 천사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오늘 이 시간 믿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자는 구해요. 그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것 말고 보좌의 것을 구한다니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 저번 주 우리 말씀 받았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을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너희가 진짜 구할 것이 있어. 강한 자가 결박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이잖아요. 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그거 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있다니까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 약속하셨어요.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다니까요. 그걸 믿고 구해야 돼요. 근데 이게 사실이냐? 그 증거가 오늘이에요. 오늘 무슨 날이죠? 맥주절. 사실 증거라니까요. 아니 어려운 현장에서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 나라의 응답으로 살았어요. 성령의 응답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곡식을 거뒀다네요. 광야,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저 광야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곡식을 거뒀다니까요. 사실이라니까요. 증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날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에 감사하는 날이 오늘 맥주감사주래요. 실제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실제라니까요. 오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보좌의 축복이 사실화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그들이 살았어요.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얻었다니까요. 곡식을 거뒀어요. 오늘 진짜로 믿고 구하셔야 돼요. 왜냐? 사실로 있는 일이 있어요. 뭐냐? 더러운 귀신이 실제로 역사하고 있어요. 오늘 이 얘기가 오늘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실제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이 일이 일어나거든요. 앞으로 있을 영적인 문제는요, 더 심각하게 돼요. 특히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귀신 섬기는 자들, 나는 제사 안 해. 아니요. 나라는 것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자들, 물질을 위해, 성공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자들은 더더욱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오게 돼요. 지금 시대는요, 강대국들이 흑암 경제를 가지고 움직이는 시대예요. 모든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시대라니까요. 너나 할 거 없이 바벨탑을 쌓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진짜로 우리는 믿고 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진짜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구원, 완전한 생명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보좌의 축복을 믿고 구하시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 문제 만난 이 시대에, 흑암이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이 시대에, 앞으로 7배는 더 영적 문제가 심각해질 이 시대를 두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믿고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당연히 나와야 되는, 우리가 믿으셔야 되는 게 뭐냐?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자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 회복돼야 돼요. 세상을 치유할 전도자다. 세상을 살릴 전도자다.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이 회복이 안 돼서 이스라엘이 노예 포로 속국으로, 그 후손들은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래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들에게 권능을 가지게 하십니까?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하도록. 아니, 왜 권능을 주세요? 현장 살리도록 주시는 거 아닙니까? 강한 자에게 잡혀 있는 자들을 살리도록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냐? 전도자입니다. 참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구한 게 있어요. 에베소 1장 15절부터 나오는데, 17절부터 나오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바울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주신 진짜 축복이 뭔지를 알기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여러 세대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만물을 복종하게 하셨다. 그리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이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적이요, 내가 구할 표적이요, 나의 응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이 그리스도를 가진 자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가졌다니까.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그것이 누구 안에 있냐? 그리스도께.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이름, 그 그리스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이가 누구시냐? 그리스도. 나와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냐? 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나의 응답이요, 이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몇 가지 더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되겠네요. 세 번째, 영적인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또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말씀하시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상 숭배하면 망해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 34절부터 45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육신적인 표적, 내게 뭔가 받은 응답,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내 인생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야 돼요. 강한 자가, 사단,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딱 한 분 계세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함께 합니다.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는다, 사단이요, 더 큰 재앙을 가지고 찾아온다니까요. 귀신 섬기게 된다니까요. 결국 그 인생은 귀신 섬기게 돼, 우상 숭배하고 우리 가문이 완전히 무너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은 그래요. 내가 안 그래야지
따라간다니까요. 아니, 강한 자 귀신이 7배를 더 와져서 내 인생을 완전히 재앙 가운데로 일고 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찾아온다니까요. 우리 인생 속에.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속에 함께 합니다. 그리고 또요, 이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정확히 안다는 게 뭡니까? 이 사실에 확신해야 돼요. 확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3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계속 말씀 들으세요. 근데 왜 말씀 들으냐? 확신 가지셔야 돼요. 믿는데 어느 정도 확신 가지셔야 돼요. 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구나.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에 확신 가셔야 돼요.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46절에서 50절 말씀, 우리에게는 영적인 가족이 있어요. 그 영적인 가족이 누굽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들아. 아버지의 뜻대로 뭐죠?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잖아요. 여기 장로님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권사님들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렘넌트들의 실제적인 영적인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영적 가족이에요. 가족이라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 속에서 영적인 비밀들, 영적인 축복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 교회 생활 속에 영적인 축복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이유가 있는 자들. 그래서 나온 단어가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원네스잖아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가족이다 라고 했을 때 누군가 부족하다, 뭐예요? 그 사람을 더 보호하잖아요. 돌보고 지키잖아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영적인 가족이요,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말세에 고통한 때가 온다라고.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고통하는 때가 와요. 재앙이 임하는 때가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앙이 오는데 왜 재앙일 수밖에 없냐?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나중에 형편이 이전보다 더욱 심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아셔야 돼요. 영적인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엘리사가 그 엘리야에게 마지막으로 구하잖아요. 뭘 구하냐? 자리 구하지 않고 당신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갑절이 내게 있게 하소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만 지금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실제로 앞으로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심각한 재앙의 시대를 미리 본 거잖아요. 미리 보고 영적인 그 갑절이 내게 있게 하소서 구한 거거든요. 재앙, 고통, 전쟁 그치지 않아요. 성경에도 보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런 영적인 문제, 재앙, 고통,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준비해야 돼요. 오늘 준비해야 돼요. 준비 안 됐다,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사실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교회예요. 어떤 교회를 준비해야 되냐? 진짜 치유할 수 있는 교회를 준비해야 돼요. 사람들은요, 지금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틀린 것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문제에 빠져 있고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알려줄 그 교회가 필요해요. 그 교회가 우리잖아요. 우리 교회.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영적인 축복이 뭔지를 알려줄 그 교회가 필요해요. 우리 자신이 진짜로 영적인 축복을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진짜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누구를 만나든 그걸 전달할 수 있어요. 진짜 문제가 뭐고 진짜 축복이 뭔지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전을 말해요. 그 교회. 또 재앙과 고통, 이게 운명이거든요. 빠져나올 수 없거든요. 그 운명 가운데서 빠져나오도록 그들에게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정확한 이유를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것으로는 이 운명 바꿀 수 없거든요. 그대로 당해요. 그대로. 그리고 사단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거 알려줘야 돼요. 이것이 치유하는 교회를 준비하는 거예요. 진짜로 보좌의 축복, 이 부분들을 진짜로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실제로 지금 하는 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거 알려줘야 된다니까요. 이거 할 수 있는 치유하는 교회. 또 제자를 키우는 교회, 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제자를 키운다는 얘기가 뭡니까? 어떤 제자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화된 자, 그 사람을 키울 수 있는 곳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화된 사람, 세상 것을 힘으로 삼지 않고 성령 충만을 힘으로 삼는 그 사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을 힘으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역사를 진짜 힘으로 삼고 누릴 수 있는 자. 나를 보좌한 사람, 이 사람을 키울 수 있어야 돼요. 70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자. 내 속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만든 자를, 우리는 이 자를 만들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응답이 나의 응답 되어져야 되고, 이런 사람들을 키울 수 있는 교회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세상이요, 우리 계속 말씀 보지만 세상 신이 사단이에요. 세상 임금이 마귀예요. 지금 전 세계를 흑암 나라로, 사단의 나라로 몰고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진짜 믿음을 준비하는, 또 그 믿음 속에서 참된 교회를 준비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 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축복이 있음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영적인 축복을 알고 또 모든 현장에 전달하는 또 축복의 사람들로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